우리 마태복음 9장 하겠습니다. 지금 눈으로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1절 읽겠습니다.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믿음이라는 게 사실 자기를 부정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철저한 자기 부정 동시에 전적인 신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많이 이것저것 우리가 여러 가지 수도 그죠? 여러 수도 생각해보고 여러 방법도 동원해보고 했는데 그 많은 그 뭡니까 그 실패라 할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될 때 우리는 축복입니다. 그런 일들이 나를 부정하는 일이 되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을 신뢰하는 일이 될 때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자기의 그 무능함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일이 될 때 참된 축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은 이 중풍병자가 병이 잘 낫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끊임없는 좌절을 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있다. 근데 뭐 믿음이 있어서 뭐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죠?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왔단 말이죠.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들에게는 방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는 아무 방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참 그렇대요. 제가 별로 이렇게 많이 어렸을 때는 실패를 잘 안 하고 지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실패를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처음에 되게 쓰리더라고요. 여기 아프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저에게는 그 실패가 너무 축복되는 게 나에게는 좋은 교훈을 준 겁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의 그 삶의 그 기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삶의 기준에 나로서는 그것에 도달할 그 능력이 없다. 그걸 알게 해줬어요. 그 실패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어떤 주님께 잘 기꺼이 헌신한 그 결과로 주님과 잘 헌신한 결과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린다기보다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일로 인해서 나를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된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게 뭐 예수를 믿으면은 그죠? 마치 안 되던 일고 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기대하고 있죠 지금. 그죠? 좀 더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짜 더 큰 것을 주시려는 그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갖게 하려니까 나로서는 방도가 없더라.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그죠? 그럴 만한 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좌절과 실패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에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것을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더 좋은 것을 얻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계속 하는 일마다 잘 되면은 자기를 신뢰하게 되지. 그죠? 어떻게, 예. 근데 이게 나를 계속 부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나에게 진짜 신뢰하실 그분. 그죠? 그분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계속 알게 해주시면서. 그리고 한번 탁 신뢰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죠? 자기를 믿었을 때의 삶보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이 삶이 더 평화스럽다는 거죠. 더 평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신뢰가 더 쌓여가고 또 매사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동시에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는, 그죠? 자기를 부정하는데 믿음이 자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딱 그분 안에서는 진짜 항상 아름다운 결말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과정에 어떤 다루심이 있다라는 거 잘 모르죠. 어떤 여러 가지 방도. 하지만 항상 아름다운 결말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다. 그죠?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죄사함을 받은 게 그 믿음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죠. 그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죠? 넌 죄사함을 받은 자다. 죄사함을 받을 자고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레이스죠. 그죠? 왜 똑같은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실패에 대해서 엄청난 앵거와 상처와 막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이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믿음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우리 생각에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말고 일단 공통점이 뭐냐? 그분께서 먼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총으로 이미 그에게 하늘의 것을 이미 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들이 한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도 택할 수 있었고 그 방법대로 또 그들이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일 모든 것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찬양을 하잖아요. 아까 찬양 막 손 들고 막 주님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손이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올린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하면서 찬양들 하잖아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이루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찬양이 감동되는 거죠. 그거 뭐예요? 그분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부를 수 있는 거냐. 제가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그 감격이 없었어요. 진짜요. 그 감격, 그냥 좋은 화음 소리 이런 거 내는 것만 신경 썼어. 좋은 목소리. 그 감격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과 진짜 그런 삶을 나누면서부터 그 감격이 있는 거야. 기도를 해도 감격이 있고 말씀을 읽어도 감격이 있고 찬양을 해도 감격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감격이 있는 게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이게 무슨 참담한 얘기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표정을 그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과 중풍병자를 그 죄사함을 입었다라는 얘기가 사실 어느 말이 더 쉬운 줄 아냐. 주님의 뜻은요, 사실 일어나 걸어라는 게 더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그냥 말씀하는 것과 말씀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과 죄사함의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와 직결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온 사역의 문제예요. 그분이 결국 희생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선포는 뭐야? 당신에 대한 약속이죠. 당신 십자가 사역에 대한 선포죠.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래서 피와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다 흘릴 수밖에 없다. 흘릴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번에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왜 일어나 걸어? 병자가 일어나면 되는 건데 죄사함 문제가 왜 나왔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구절은 이 성경은 일어나 걸어. 아픈 사람은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사람 눈 뜨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못 걷는 사람 걷게 해주면 되는 건데, 그죠? 중풍병자로 앉아있던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면서 죄사함의 문제를 같이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날마다 놀라운 은혜들을 주십니다. 또 놀라운 은사들을 주실 겁니다. 또 놀라운 어떤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많은 그 뭐랄까 그 재간과 재주와 그죠? 또 선물과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실 겁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상처 입으면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그분께서는 계속 치유의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이 치유의 사역은 첫째 모든 그냥 치유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치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치유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는데 진짜 그분과 그분의 영혼, 그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죠? 머무는 그죠? 이 안에다가 그죠?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그죠? 아버지의 나라를 그 왕국을 우리에게 건설하는 일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일어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뭐냐? 먼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백성, 그죠? 그분의 사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바로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재력을 줬다고? 뭐 할 거예요? 그죠? 그 재력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엄청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좋은 자녀들과 어떤 이상에서 폼나는 삶을 줬다고 한들 나에게 그분과 가장 직결된 문제. 그죠?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죠? 당신의 영이 거하는 당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전이 되는 사건이 안 일어난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함께 친밀함을 나누지 못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포커스는 네가 일어나지만 먼저 죄사함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근거로 해요? 본인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럴 때 뭐죠? 침상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저기였어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자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침상을 들고 갈 수 있었어 없었어요? 뭐 하나 우리가 주관할 수 없었죠. 모든 게 우리가 붙잡혀 종노릇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많은 것을 종노릇합니다. 그죠? 붙잡혀 살아요. 지금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하지만 그 자유를 얘기할 때 늘 거기과 이렇게 그 약간 반대적인 개념, 그죠? 종입니다. 너무 이제 이원론종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반대적인 개념이 종의 얘기를 많이 해요. 종, 그죠? 너희가 종이다. 그죠? 너희가 종노릇하고 있다. 그죠? 그 종노릇한 자가 거기서 해방되는 게 지금 자유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묶여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를 죄 사함을 주고 그저 십자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일은 곧 어떤 일이 될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일은 나중에 그가 묶인 곳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서 오히려 그가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침상을 들고 가잖아. 이제 침상이 오히려 나를 날랐지만 이제 내가 침상을 나르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얼마나 묶여 있는지 몰라요. 두 가지 종노릇합니다 우리가. 첫째는 죄 종노릇해요. 왜? 연약하니까, 그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한다, 그죠?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어? 우리 연약한 거지. 우리의 상태. 그건 죄의 종노릇합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죄를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려고 하는 일이 율법이에요. 내 힘으로 죄에 종노릇하지 않겠다고 다투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 힘으로. 그래서 내 힘으로 죄의 종노릇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할 때 또 다른 묶임이 와요. 이번엔 율법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늘 죄의 종노릇해.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가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할 때 또 다른 묶임이 옵니다. 아까는 앞으로 수갑차고 이번엔 뒤로 묶여요. 앞으로 죄의 종노릇하고 이번엔 뒤로 뭐로 묶여요? 율법으로 묶여요. 율법으로 묶인 사람은 죄도 종노릇하고 율법으로 종노릇해. 그러니까 하나만 하자고. 두 개 하지 말고. 우린 죄의 종노릇합니다. 우린 연약하게서. 근데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거를 벗어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다가 율법에 또 묶이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 그죠? 저 죄에 대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게 뭔가? 그 율법이 딱 등장할 거예요. 그죠? 죄를 짓지 말자. 이게 율법이죠. 그죠? 짓지 말아야 된다. 근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죽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고 그때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묶이지 말고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고 그때 아들이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케 합니다. 그 로마서의 그 7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너무 못된 남편이에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 근데 그 못된 남편에 메인받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 그러니까 이 못된 남편은 율법이고 좋아하는 남자는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면은 음부라는 거예요. 음녀. 그죠? 그러니까는 방법이 뭐냐? 그 못된 남편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문제는 율법이라는 못된 남편이 안 죽어. 그러면서 4절에 뭐가 등장되냐?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네가 죽음으로 다른 남자인 곧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율법에 대한 우리의 쉽게 말하면 정통한 복음의 본질입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날 때 그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죠? 죄사함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곧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지금 말하는 율법에 대한 죽음,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 율법은 절대로 안 죽는다고 내가 듣고 있어요 지금. 그죠? 왜냐면 2000년 전에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살았어요. 그러나 율법에 대한 죽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 일어날 때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죄에 대하여 죽는 일이 되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 율법이 묶인대도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야 돼. 하나님께 대해 사는 방법은 율법에 대해 죽을 때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다. 그것이 믿음이다. 오케이. 7절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죠? 이 권세는 어떻게 가지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릴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런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순교함으로 얻는 권세. 그렇죠? 놀라운 권세죠. 희생하는 권세. 그 자체가. 그렇죠?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 올라가서 다스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스리라. 근데 우리가 너무 에덴을 놀고 먹는 대로 생각하니까 아바르라는 그 히브리어를 다스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죠? 우리 개념이 딱 그러니까. 근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경작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르라는 경작하라는 단어를 그냥 다스리는 걸로 그냥 편협하게 딱 번역해버렸어요. 그 에덴 동산이 그렇게 막 편하게 앉아서 입으로 막 놀고 먹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그곳이 놀라운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와 상관없으면, 하나님의 임재함으로부터 독립되는 순간 그곳은 진짜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권세라는 것을 우리들의 개념 안에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악용하고 남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권세는 우리는 철저히 어떤 하나님께서 권세를 받아서 그것을 누릴 만한 그릇이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야, 이 권세를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누려라 하는 순간에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부터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권세가 돼주셔야 돼요. 야,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 테니까, 아니면 물질을 흔드는 권세를 줄 테니까 네가 이로 좋은 일 많이 하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물질로 좋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권세를 줄 테니 이 사람들을 진짜 해서 너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못돼요. 근데 이 권세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몰려든대도 다 갖다 붙여. 뭐 결박권, 무슨 권, 뭐 우리가 권세 그러면 뭐 몰려드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 사람에게 뭘 주는 순간에 사람은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자기가 들어간대도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는 순간에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된대도요. 그래서 권세는 오로지 주님만이 가지셔야 돼요.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아버지를 갖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지 그분으로부터 뭘 얻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 권세를 얻는 거지 그리스도부터 뭘 얻어서 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과 떨어집니다.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는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뭘 성경을 찾아서 뭘 물질을 얻는 방법을 배우겠다고. 예, 그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강구하는 것부터 자유케 하시죠. 그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이것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걸 알려주시죠.
우리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줄, 사람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심지어 유일한 증거, 독자인 모리아 산에서 독자를 불태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죠.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것. 권세자를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랑 친해야 돼요? 물질 있는 자, 그리스도와 친한.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봐요. 가장 예수님이 일을 할 때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죠? 제가 그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서 반고호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저는 그 반고호의 그 신발, 그 Shoes of Van Gogh라는 그 책을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읽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책을 읽다가 그때 막 선교제 그때 집회가 있어서 가고 그럴 때 그 책을 안명호 선교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책을 읽는데 어느 장면이 제일 슬펐냐면은 그 사람이 그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는 저기를 올라가요. 그 광산에 가서 쉽게 하면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인턴십을 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계층이 있었어요. 사회 계층이 달랐던 겁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성육신하는 마음. 에? 그래서 자기 옷을 벗고 자기 어떤 유니폼, 그러니까 신학도라는 어떤 그런 성직자의 옷을 벗고 그들이 신는, 광부들이 신는 신발, 광부들이 입는 옷차림, 또 자기 혼자 따로 밥 먹던 거를 그만두고 함께 그들과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유명한 감자 굽는 그 그림도 있잖아요. 그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결국에는 그 목사 한 수를 못 받게 돼요. 왜 못 받게 되느냐? 이 일 때문에. 성직자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들의 언어를 쓰고 그들과 함께 지냈냐, 이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종교인들이 계속 예수를 정죄했잖아요. 그때와 반고 시절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은 이유로 핍박을 당해. 무슨 일이죠? 오히려 가장 복음적인 행동을 했을 때 핍박을 받아요. 그럼 반대로 뭐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핍박을 받으면 복음적이구나, 이렇게 가란 말이에요. 가장 훌륭한 부분이잖아요. Incarnation. 함께 한 거잖아요. 왜 함께 했죠? 그들 속에 와야지 그들 안에 당신의 것을 줄 수 있잖아요. 그분이 영혼에서 시간으로 들어온 이유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자에게 그 영혼을 주려는 거잖아요. 땅에 하늘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땅을 하늘로 만드시려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온 것은 그분의 것을 주려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해서 함께 앉아야지 함께 일으킬 수 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부활하고, 그것이 지금도 그분이 원하는 거는 함께야. 그죠? 그분이 원하는 거는 함께 하자는 겁니다. 결국 구원이 뭐예요?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왔고 또 그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자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함께 하자니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뭐예요? 그들보다 높아야만 되잖아요.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그리고 그랬다 그랬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세리라는 것을 보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를 귀한 사람으로 봤죠. 당신이 구원할 백성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볼 때 너는 왜 세리짓 하느냐,
너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사람들은 그걸 보죠. 주님은 뭘로 봤어요? 당신이 구원할 백성으로 보죠. 그렇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람을 이게 성숙해지면 사람을 보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성숙해지면 질수록 사람을 보는 게, 사람이 사람을 보다가 이젠 그분이 나를 보는 마음으로 나도 사람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냐로 보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나쁜 사람이 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너무 존귀한 사람이 돼. 왜 그럴까요? A는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고 B는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은 다 귀한 사람이 돼. 어떤 사람의 손에 올라가면 존귀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의 손에 올라가면은 양념이 되죠. 난도질을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의 손에 올라가면은 존귀해지잖아요. 그 어떤 사람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볼 때 저건 세리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이 임한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막 기대가 되는 자, 수두룩해.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기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찾지 말고 교회를 필요한 사람, 알죠? 그분을 환영해야 된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 전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반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제사는 사람 쪽에서 하는 것이고 긍휼은 하나님 쪽에서 베푸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죠? 다시 말하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무엇을 반증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뭘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법이죠, 법. 나에게 법을 주신 분과 나는 뭐예요? 관계가 있는 거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고 법 때문에 죄인 되는 겁니다. 그럼 의인이라는 건 뭐죠? 법이 없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죄인 됐습니다. 그러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그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죠.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게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분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죠? 오케이, 난 죄인이다.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고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죄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인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야.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신랑집 손님이자, 그죠? 지금 결혼식 하는 손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신랑은 곧 예수님을 나타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때 이 당시에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금 설정하는 겁니다. 아직 신랑과 신부가 아니죠. 아직은 아니죠. 왜 아니죠? 그분이 신랑과 신부가 되려면은 그분이 오셔야 돼요. 어디까지요? 육신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분이 내 안에까지 오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영이 되셔서 내 안에 오셔야지만 신랑과 신부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는 혼인집 손님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분이 혼인집 손님으로 있다가, 그죠? 우리 그들의 금식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아직까지 완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끊임없이 구해야죠. 우리가 금식함으로 우리가 구하는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분과 나와 신랑과 신부가 되는, 하나가 되는 완전한 일체를 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아직은 신랑과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앞으로 금식할 수 있다. 무엇을 놓고 신랑과 신부가 되기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왜 안 하느냐? 이게 또 다른, 예? 이번엔 무엇을 알려드리는 거냐면, 지금 비록 몸과 육신과 육신으로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떤 포커스를 얘기하느냐? 주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함의 목적이 뭐냐? 주님이 함께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임재해 주시옵소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는 언제냐? 내가 임재하지 아니할 때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함께 임재하고 있는데 지금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건 종교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행위죠. 지금은 그분과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그분이 지금 놀자고 왔는데, 그죠? 저기 예수님 잠깐만. Let me pray. Let me finish praying. 그죠? 나 지금 주님이 지금 놀자고 와서 문을 두들겼는데, 지금 나가달라는데 기도가 아직 안 끝냈다는 거야 지금. 그 모든 기도의 목적이 뭔데? 그분과 함께 하자는 건데. 그분과 함께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너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다른 모든 것들은 이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죠. 목적은 그분과 함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죠? 포커스를 거기에 둬야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에 둬야지. 그죠? 그것 아닌 모든 그런 금식 이런 것들은 전부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죠. 종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분 없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게 종교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에 상관없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복은 뭐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옛날엔 모든 그런 행동이 뭐였죠? 우리가 의례를 하고 우리가 뭐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 것을 기다리는 행동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옛 가죽 부대입니다. 낡은 옷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는 진짜 생배 조각, 세포도주, 이제는 실제 그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왜 옛날 거에 집어넣으려는 거죠? 당대 뭐가 이 갈라디아서나 이때 보면은 이게 할례 문제가 심각해서 할례. 그죠? 그게 딱 이게 옛 가죽 부대입니다. 세포도주. 이건 그때는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예표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했던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근데 이제는 그분을 얻었단 말이야. 근데 아직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이건 터트리는 일이다.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요? 세포도주는 세부대. 어디예요? 이제는 가난한 마음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 그곳이 그리스도가 계실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곳에 있는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속에 그분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중요한 건 그분과 임재함을 우리가 계속 누릴 때, 그죠? 그것이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 이런 우리를 전부 종교적으로 몰고 가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그죠? 그분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종교적인 것은 늘 겉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강해요. 더 우선권이 있어 보이고. 근데 진리적인 걸수록 왜 사람들이 제끼냐면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죠? 괜히 이 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 않게 보였는데도요. 그죠? 우리가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몰려서 막 하면, 야, 여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아닐 때도 있대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욕하고 핍박하고 막 나를 내쫓고 그래도 그곳에 한 주님이 계실 수 있대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분이 계신 게, 그게 진리죠. 그죠? 그분이 계신 게. 근데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봐요? 그것이 있으면은 되어지는 결과나 열매로, 아, 진리였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이것을 보고, 보이는 결과를 보고, 아,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한 뭐야? 그분의 임재를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 뭐가 있는 거야?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이 충만히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분에게 참된 희락이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죠. 이분 안에 자유가 있다. 그럼 뭐가 있는 거야?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의 충만함이 있는 거죠. 왜 그러죠? 본인이 충만하기보다는 진리이신 그분이 임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섭리가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거 안 보인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데, 진리는 안 보이는데 결과로 아는 거죠. 할렐루야. 그 보이는 막 행동,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올 때, 아, 저분 기도 많이 하신 분, 저분은 금식 기도 많이 하시고, 저분은 이런저런 일을 하시고,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는 결과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은 뭐예요? 야, 신랑을 뺏길 날이 있으리니 금식하라 그러죠. 그 모든 일들은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얻기 위해서죠. 그리스도의 임재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증명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무엇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그런 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임재했다라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그 보이지 아니한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 그분이 계시구나. 그러면 뭐예요? 아, 자유함이 없고 나에게 평강이 없다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금식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은 게 아름다운 일이지.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은 게 그분이 임재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 가지더라고. 생떼 부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보고 생떼를 부리는데, 아유, 너는 왜 철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냥 생떼만 부려도 그냥 그분이 진짜 함께 해주시면, 제가 그 과예요. 난 진짜예요. 나는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만난 것보다 건방지게 말해서 만난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이 이게 틀이 없어버린 거야. 내 진심이에요. 나는 그분 이야기하면 내 눈물이 나는 게, 나는 진짜 내가 봐도, 야, 뭐 참 진짜 부족하다는 생각. 무슨 목회자가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집에 들어가 보면은 내 옷에 그날 먹은 메뉴가 다 나타나 있어. 여기에 무슨 목회자, 근데
나는 진짜 감사한 게 그분이 진짜 잘 만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손 안 씻고도 밥을 함께 먹는 사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빨 안 닦고 가까이서 얘기해도 괜찮고 그런 사이야. 그러니까 뭐 내가 꼭 식기도 길게 안 해도 그분은 함께 와서 식사하세요. 그래서 주로 스킵하지. 끝난 다음에 감사하다고 한마디 해주지.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그분이 함께 하는 게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나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종교는 뭐예요?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자체를 미화한 거야. 그죠? 그게 그 사람의 기준이야. 너 그분과 함께함의 결과가 중요하죠. 자유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온유가 나타나고 희생이 나타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각자의 방법을 키우세요. 집에 와서 거울 보고 생떼과를 들어갈 것인가? 통곡과로 들어갈 것인가? 임재가 중요해요. 임재. 할렐루야. 네가 신랑을 뺏기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신랑 뺏기지 않고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일이지. 진심으로 참 감사한 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요번 6월 둘째 주면은 14년이 돼요. 교회가.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진짜 감사한 거. 나중에 얘기하려던 건데 지금 미리 얘기하는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는 누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늠을 못하겠어. 나도 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저분은 신앙이 좋은 사람, 저 사람 아직 안 되는 사람 이런 얘기를 안 해. 나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아직도 그 종교적인 행위가 강조되는 곳이었다면은 그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분은 뭐를 많이 하고 저분은.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진짜 다들 한 관계들 하시는 분들 같아. 다들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좀 과가 좀 아주 독특들해서 그렇지. 굉장히 진지하면서 매너 없고, 굉장히 시리어스하면서 아주 심각하면서 아주 질서 없고, 굉장히 돈독한 것 같으면서 아직도 한 손가락하고, 아주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제가 볼 때 하나님과 다 관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신앙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걸 얘기할 수 없어. 만약에 우리가 딱 그런 스탠다드가 있다.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 그런 데를 기도 오래 하는 거 강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여튼 좌우지간에 기도 오래 하는 게 거기서는 최고라고 생각해. 나 그거 깨트린 거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래 해야지 항상은 안 해. 항상 하는 게 중요하죠. 항상 관계를 열어놓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강조되면 어떤 문제가 돼요? 항상 그들 관심은 그분의 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오래 하는 게 중요해. 내가 잠깐만 샘플로 얘기하는 이거 익샘플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기도하고 가세요. 열심히 지금 연주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제 얘기는 그것이 그분의 신앙이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잖아요. 너가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다. 내가 없을 때 금식하는 이유는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 금식이라든가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진정한 그 영성이라든가 그거는 얼마큼 그분과 함께 하느냐. 예를 들면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어떤 자리죠? 이제 신부가 되어가느냐. 얼마나 그분과 친밀하게 계속 손님은 그날뿐이지만은 신부는 뭐야? 항상 함께하는 그 친밀함이 더해갈 때 얼마나 그가 저게 되느냐. 그분과 함께하면은 함께하는 나타남. 아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인내함, 자비함, 평강과 자유와 희락과 그렇죠? 용납과
희생과 이런 것들이, 섬김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그분의 신앙 행위가 아니라 그 열매를 보니까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그죠? 그 진수님이 이렇게 할 때 그분이 나를 진짜 너무 사랑해 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신을 의지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